안녕하세요. 오늘은 축복과 저주는 유전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선한 자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고 악한 자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벌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벌을 받지 않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잘 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제가 만난 한 분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신데요. 원래 사시던 곳에서 이사를 와서 40여 년 넘게 3남매를 키우고 사셨고 연세가 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는요. 얼마 후 시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치료비와 생활비로 재산을 다 쓰고 난 뒤에 고대 광실과 같은 큰 집을 팔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3남매를 키우셨다고 하셔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원래 자신의 시갓집이 너무나 잘 살아서 큰 부유와 건세가 많은 집이었답니다. 그런데 시조부님께서 건세와 부유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나쁜 일들을 행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벌로서 시부모님과 남편들이 병으로 일찍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는 그런 저주가 내렸는데 자신의 아들들도 젊어서 폐결핵과 이제 위암이 걸렸는데 다행히 치료받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자신의 아들들은 다행히 그 저주를 받지 않고 피해 갔던 이유가 이제 아들들은 선하고 착하고 남을 위해주는 다른 길로 살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지 않은 것 같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의 예구나, 그런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나긴 인생에서 그러한 예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상의 악행의 잘못된 저주는 분명히 자손이 3, 4대까지도 그 보응이 잇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경우처럼 시조부님이 건세와 부유를 이용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악행을 저질렀을 때 시부모님과 남편이 그 저주를 받은 것이지요. 근데 한편 생각하면 그래요. 나는 모르고 태어났는데 나는 그냥 조상의 죄나 이런 것도 알 수 없이 그냥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 조상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자손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론, 곧 하나님과 질문하면서 대화를 나누듯이 기도를 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르게 행동하였을 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머니 아들은 조상의 죄와 같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돌이켜서 선하고 착하게 남을 도와주는 다른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피해갈 수 있었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다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를 행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조상에서부터 잘못된 악행의 저주는 자손에게도 분명히 내립니다. 그 저주는 내려서 악행의 저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안 되게 하시고 잘못되게 하시고 3, 4대까지도 그 악행에 대한 봉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3, 4대까지 내려가는 동안 자손은 조상들의 죄를 답답하지 않고 바르고 선하게 산다면 공의의 의인의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주가 유전되는 것도 맞지만은 자신의 힘으로 축복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6절에서 28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려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곧 의인도 잘못을 범하면 악인의 죄를 받을 것이요 악인도 악에서 떠나 의인의 삶을 살면 의인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는 죄악을 떠나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잘못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부모로부터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을 유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는 것, 술을 잘 마시는 것,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성격이나 습성도 유전됩니다. 유전인자로 인하여 유전되기도 하고요.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답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으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거 있지요. 아버지께서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이시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흡연자였다면 아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화를 잘 내는 성격이면 자식들도 화를 잘 내는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안 좋은 성격이나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제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께서 화를 잘 내는 성격이셔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화를 잘 내실 때는 아버지도 많이 불편하셨고 자식들인 저희들도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어머니를 뵙고는 항상 나는 엄마와 같은 성격을 가지지 말자. 다른 것은 다 닮아도 화를 잘 내는 성격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인내도 하고 온유한 성격이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전인자는 어쩔 수 없더군요. 저도 좀 정열적이고 어떨 때는 가격해지는 성격이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닫고 노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 반백년하고도 반십년을 더 살은 5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어서 지금 제 곁에 있는 남편이 저를 봤을 때는 많이 변했다. 그리고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가격한 성격이고 남편도 그렇게 많이 온유하지는 않은 성격이다 보니까 서로가 열이 나면 젊었을 때는 부부싸움도 하였지만은요. 살면서
남편도 온유해지고 저도 온유해지고 점점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지는 성격이 되어가니까 이제 자식들은 다 자기 갈 길을 가고 나서 둘이서 바라보니 정말 그래도 우리 참 많이 사랑하고 살아간다. 많이 바뀌었다. 나도 바뀌었고 남편도 많이 바뀌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노력해서 어머니의 성격을 닮지 않게 되어서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화를 잘 내는 성격 때문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부싸움이 잦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자주 부부싸움을 안 해도 되게끔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부부싸움을 안 해도 되는 성격으로 다듬어진 것 같아서요. 닮습니다.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닮고 유전되기 때문에 닮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제 자신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왜 착하고 온유하고 뭐 조용하고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왜 어머니를 닮게 태어났을까요? 하고 막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제 깨달음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엄마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정열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깨닫고 고치는 내 몫을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내 생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자이셨다면 자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흡연자가 되셨다면 아들은 금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합니다. 어머니께서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면 딸은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님부터 내려오는 성격을 바뀌어갈 때, 부모님이 하셨던 그 습성을 바뀌어갈 때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모두들 다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잘못된 자식이죠. 저도 제 부모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은 부모님에게 닮고 싶은 것이 있고 부모님에게 닮고 싶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해서 생각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닮고 싶지 않으면을 닮았을 때는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때 나는 부모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것과 존경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존경하되 나는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혈연지간이지요. 그리고 나에게 또 자식이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은 혈연관계이면서 우리는 서로 거울을 보듯이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 어딘가에는 부모님의 모습이 있고 내 모습 어딘가에는 자식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자식에게 어떤 부분은 물려주고 싶고 자식이 나의 어떤 부분은 물려받지 않아서 좋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삶입니다. 내 모습 어딘가에서 좋고 행복한 모습이 또 나타나기를, 내 모습에서 좋고 행복한 모습으로만 내 자식이 유전되기를, 안 좋은 모습은 스스로 고치도록 노력하는 자세. 그래서 행복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축복과 저주는 유전되는가입니다. 제약에 의한 축복과 저주 유전됩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그 저주는 나에게 비켜나거나 그리고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축복과 저주에서 악행이나 선한 것 외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닮고 싶거나 닮고 싶지 않고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좋고 행복한 것도 유전되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생활로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 모두들 다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